우리가 오늘 다시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되게 은혜를 주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설교자에게 맡겨진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인데요. 씨 뿌리는 비유라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씨를 뿌리는 것에 있지 않고요. 뿌려진 씨가 어떤 땅에 떨어지게 되는지, 이 땅의 핵심이 있습니다. 네 가지 땅의 비유 또는 땅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부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풀어주고 계시는데요. 12절 보시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15절에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래서 각각의 땅은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이 비유의 결론은 18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이 비유를 예수님이 정리하시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비유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설교를 듣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설교를 하도록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모든 크리스찬들은, 목사를 포함해서 설교를 듣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보겠지만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별되고요. 더 나아가서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느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신앙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과 4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해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시작한 지 25년이 좀 못 되었는데요. 한 번도 설교를 듣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 초년에는 이 내용을 잘 모르기도 했지만 가장 크게는 제 자신이 설교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토론토에서 사역을 하면서 번아웃이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요. 그때의 사역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들었던 가장 주된 그 번아웃의 원인은 바로 설교였습니다. 혹시라도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내용을 설교해서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데에 해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 너무나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였고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바르게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가 자신이 없어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설교에 자신이 생겨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설교는 저에게 가장 큰 숙제이고 스트레스이고 가장 자신이 없는 부분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설교자로서 시간이 좀 지나고 경험이 좀 더 쌓이면 설교를 더 잘하게 되겠지,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25년이 지나면서 25년 동안 저는 하나님이 저를 설교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에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별로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년 지난다고 해도 설교를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나 또 저의 목양을 받는 성도들은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그 가르침을 전혀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낯뜨겁고 죄송한 마음을 가득 안고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한 것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이런 설교를 해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 와닿을 텐데, 여러분이 그렇지 못한 설교자를 만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실 때는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설교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또 고백하면서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비유에 나오는 씨는 11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땅은 설교를 어떻게 듣는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듣는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본문에서 예수님이신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본다면요,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모습을 첫 세 개의 땅에서 볼 수 있고요, 마지막 땅에서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은 길가입니다. 5절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씨와 씨를 뿌리는 자는 네 개의 땅에서 동일합니다. 같은 씨가 지금 뿌려지고 있고, 같은 사람으로부터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밭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려고 보니까 씨가 밭이 아닌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들도 생긴 것입니다. 12절에 비유에 대한 해석을 주님이 하시는데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당시에 농사를 짓는 방법은 농부가 큰 씨를 담은 그 주머니를 옆에 차고 다니면서 씨를 막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쟁기질을 해서 땅을 갈아엎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러한 길일 수 있었는데, 그래서 땅이 굳어진 부분이 있는데 씨를 뿌리고 나서 갈아엎고 나서 씨가 싹을 틔우고 자랄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부가 땅을 갈아엎기도 전에 그 씨를 뿌리는 동안 사람들이 다니면서 밟아버리거나 또는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 거죠. 씨가 아예 싹을 틔우지도 못하고 그냥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설명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그 말씀이 마음에 자라지 못하도록, 믿음이 생기지 못하도록 마귀가 빼앗아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만약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시작부터 그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말씀이 들리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밀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피곤해서 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설교 시간에 매번 존다라면 그것은 마귀가 말씀이 마음에 심기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빼앗아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말씀 때문에 설교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안한 관계를 설교자와 유지하는 것. 그래서 설교자와 될 수 있으면 부딪히지 마시고 싸우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에 방해를 받지 않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잘하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잘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에게 잘 보이실 필요도 없고 그것을 위해서 저에게 잘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저에게 굉장히 귀한 그런 분들입니다. 나중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일정 부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임을 맡겨주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너무나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저에게 잘 보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신다라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죠. 이 길가에 해당하는 설교 듣기는 최악의 설교 듣기입니다. 육신의 귀로는 들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전혀 깨닫는 것이 없이 그냥 돌아가는 시간 낭비인 거죠.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위 위에 있는 이 밭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돌짝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바위 위가 더 정확해 보입니다. 이 바위는 석회암인데요, 그 위로 살짝 흙이 덮여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씨를 뿌려도 되는 그러한 밭처럼 보이지만, 씨를 뿌리고 나서 갈아엎으려고 보면 그 밑에 바위가 있어가지고 깊이 충분히 갈아엎지 못하는 그러한 땅인 거죠. 여기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기는 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고 또 수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곧 말라 죽게 됩니다. 13절에서 주님이 이 땅을 설명을 하시죠.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잠서 잠깐 믿다가, 바위 위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르게 말씀을 받고 있는 거죠. 길가처럼 말씀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설교자와의 개인적인 감정이 말씀을 듣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감정적인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또 거기다가 믿음도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인 거죠. 뿌리가 얕아서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이거 아무 소용이 없네 라고 해서 말씀을 놓아버리는 경우입니다. 배반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단어는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예배 또는 원하는 설교는 이런 것일 때가 많습니다. 기쁨을 주는 그러한 예배, 기쁨을 주는 설교, 감동적인 어떤 그런 설교, 예배,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오늘 예배 어땠어? 오늘 설교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좋은데? 너무 이렇게 느낌 있는 예배였어. 오랜만에 감동을 느꼈어. 그런데 뒤돌아서면 내용은 없고, 또는 내용은 너무 피상적이고 모르거나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이런 경우도 있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가면서 다 여기다 놓고 나가는 경우. 그래서 나가서 오늘 본문이 어디였죠? 물어보면 구약이었나 이렇게 하는 경우. 제목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그런데 느낌은 괜찮은 그런 느낌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좋았던 것 같은. 또는 성경의 내용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예화만 남는 경우, 감동은 있는데 성경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설교하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덩치는 이런데 또 눈물이 나면 뭐 꺼이꺼이 우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울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설교를 하다가 뭐 감정이 이렇게 북받쳐 올라와도 막 혀를 깨물고 참으려고 합니다. 물론 못 참고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설교를 하면서 울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를 하다가 울면 여러분들이 설교의 내용은 다 기억을 못하고 오늘 목사님이 울었어, 이거에 은혜 받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을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감동적인 것만 남아있고 좋았어 라고 하는 느낌만 남아있는 것 가지고는 삶의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그걸 견뎌낼 힘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소용이 없어 라고 하면서 배반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가 있는 땅입니다.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 가시떨기가 있는 땅은 땅 자체는 좋은 땅일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가 잘 자라고요. 이 당시 가시떨기가 2m씩 그렇게 자랐다고 하는데 가시떨기가 그렇게 크게 자랄 만큼 영양분과 수분이 충분히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문제는 그 안에 가시떨기도 같이 자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들을 다 가시떨기가 흡수해 가고 주변의 다른 식물들은 자랄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주님이 사용하시죠. 14절에 주님이 이 가시떨기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밭이 참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가 그 안에서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마음 안에서 같이 자라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는 이생의 염려, 재물, 그리고 향락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염려들, 그것이 뭐 여러 가지 것에 대한 것들이겠죠. 또 물질에 대한 것, 그리고 향락, 세상의 어떤 재미와 즐거움, 그런 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가진 소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떠났던, 다 준비된 그러한 청년처럼 소유와 물질에 대한 것은 오늘날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의 마음을 우리가 빼앗기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땅의 향락, 재미와 즐거움, 재미있는 드라마가 마음을 가득 채워서 오늘 마지막 회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말씀을 막는 거죠.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제가 기도하는데요. 오늘 예배 끝나고 놀러 갈 준비를 하고 오시는 분들, 옷도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옷이 아니라 놀러 가기 위한 옷차림을 하고 예배에 참석한다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휴가가 주일을 껴서 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주일 끼고 휴가 가는 것, 가셔도 됩니다. 가셔도 되는데, 휴가를 가셔도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미리 찾아 놓으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꼭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일만큼은 휴가를 가서도 여전히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성도로 살아갑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를 꼭 찾아가셔야 됩니다.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또는 예배를
귀찮으니까 인터넷으로 그냥 어떻게든 해치우자라고 그렇게 한다라면 여러분 목사라도 그 다음 예배 가기가 귀찮아집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8절에 보시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5절에서 이 땅에 대해 설명을 하고 계시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100배라고 하는 건 이 당시에 씨앗 하나를 심으면 한 7배에서 10배 또는 15배까지 이렇게 이제 농부가 기대를 하면서 씨앗을 뿌리게 되는데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특별하게 더 역사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땅이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됩니까? 이 좋은 땅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졌던 그 씨앗, 그 말씀은 아예 마음에서 자리도 잡지 못하게 했던 것과는 반대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는 거죠. 완악하고 굳어지고 반감을 가지고 그런 심령이 아니라 부드럽고 준비된 심령,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는 겁니다. 나는 전혀 사모하지 않는데, 나는 전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지도 않고 이 말씀이 귀하다고 그런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 가람을 채워주십니다. 좋은 땅의 두 번째 특징은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Hold it fast. 아주 빼앗기지 않을까 봐 행여나 그 말씀이 마음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이렇게 지키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씨앗을 뿌리고 농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그 시간들, 인내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바위 위에 심겨진 그 씨앗은 시련이 당할 때 바로 배반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것과 반대로 좋은 땅은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에 고난과 시련 속에서 더욱더 그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럴 때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렵게 하기 위해서,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는 겁니까? 왜 사용하는 걸까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이 비유를 사용하는 것의 원인입니까? 아니면 목적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왜 비유를 사용하냐면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해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되어져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사용해서 허락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땅에 대한 비유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를 깨닫고 돌이켜서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들었지만 전혀 아무런 깨달음이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 듣고도 예수님 목수 출신 아니었나? 농부 출신이었나?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18절이 오늘 비유에 대한 결론인데 비유와 그 결론 사이에 16절 17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등불을 켜서 잘 비출 수 있도록 사람들이 스탠드 위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설교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빛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17절에 있듯이 장차 진리와 생명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감춰지지 않고 온전하게 알려지고 나타나는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라는 거죠. 문제는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10절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16절 17절에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8절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삼가라. Take care how you hear. Consider carefully how you listen.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이 되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머지 세 개의 땅이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면서, 10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면서 동시에 16절 17절에 있듯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둘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면서 동시에 말씀을 듣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만약 너희가 내 말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귀를 제거해 버릴 것이다. 만약 너희가 나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것에 대해서 너희의 눈을 멀게 할 것이다. 만약 너희가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의 마음을 돌과 같이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종의 심판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억지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1장에 있듯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정욕대로, 그들의 욕심대로, 그들의 상심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현실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뉴트럴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은혜를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더 강팍해지든지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든지 마귀가 역사해서 그것을 빼앗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간절히 듣고자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없다면, 말씀을 듣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긴다라면, 설교 시간을 그냥 견뎌야 되는 그러한 것으로만 생각한다라면 18절에 있듯이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첫 세 개의 땅들은 모두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이었던 거죠.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결론으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들을까 너희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위해 들을 귀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오셔야 됩니다. 주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준비시키셔서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이 땅의 어떤 염려와 또 물질적인 것, 또 재미있는 것,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다라면, 그렇게 빼앗긴 채로 이 자리에 오신다라면 설교 시간에 앉아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그런 여러분을 그냥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8절에 주님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외치셨습니다. 목소리를 더 높여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착하고 좋은 그 마음, 준비된 마음과 주의 말씀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죠. 주일뿐만 아니라 또 주중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또 듣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듣고 있는지 오늘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살피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 회개하고 또 주님께 성령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도록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